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크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다른 것 절대 말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복음 전하고 세운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천지개벽입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다가 아덴에서는 선교 사역이 본인 마음에 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고린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절대 다른 건 안 전하겠다 하고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도 교회는 항상 점검하고 교회는 항상 개혁하고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복음 전해준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다음에 온 아볼로 교역자 또 따라가고 아니다. 12제자의 진짜 수제자는 베드로다. 우린 베드로 따라가자. 그러다가 또 그런 게 어딨노?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지. 또 그리스도판 만들자.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다른 하나 팔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복음 놔두고 인본적으로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고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도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또 교역자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이 땅에 사도 바울에게 세운 교회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큰 은사를 주셨는데도 문제는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쓰고 가서 질책도 하고 안 돼서 엄한 편지로 눈물 흘리면서 보냈는데 고쳐지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안 고쳐진 사람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너희 믿음을 시험해 봐라.
내가 가면은 얼굴 붉히지 않도록 시험해봐라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하루에 3번씩 반성했다고 말합니다. 우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복음 끝이다 하고는 우리 신앙을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이래 살아도 복음이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루 3번씩 윌리엄 부스는 반성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지 아니하면은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곳에는 개선이 없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외면당합니다. 이번에도 모든 총회들이, 각 교단 총회들이 총회를 마쳤습니다. 올 1년 동안에 한국 교회는 많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았던 교단도 뉴스에 날 만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통합교단의 총회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일들이 있었습니다. 합동총회는 그래서 싸우지 말자고 해가지고 생중계를 하면 안 싸울 거다 해서 총회 전체를 생중계했는데 이번에는 안 싸우고 아름답게 끝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총회에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자기들의 교단을 점검하고 세습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단들은 계속 건전한 교단을 잘못된 것 가지고 비난하면서 이단들이 커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점검 안 하는 거 있죠. 다행히 가장 큰 물을 일으켰던 교단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고 모든 직분을 다 취소하고 세습하지 않는다 하고 결론해서 그래도 살아있다고 그나마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던 교단에서는 덮어야 된다고, 덮으면 하나님이 덮습니까? 덮어야 된다 하고 덮고, 매응 그런 사람 총회장하고 매응 그런 사람들 임원하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불행을 분명히 불러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우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다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핵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줄 서지 말고, 제게 줄 서지 말고,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줄 서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 가지고 속이고 혼미케 하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여기 시험이란 것은 점검해보고, 테스트 yourself입니다. 너 자신 자체를 테스트 해봐라.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이 아니고, 학교 학생이 시험 치듯이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점검을 해보란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검이 뭔가?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의 양면성을 놓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인생 종말을 놓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평생 90, 100 살 줄 압니까? 무엇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언제까지 쏟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 겁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맹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이신데 복음 얘기할 때마다 양면성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복음의 삶이 의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얘기합니다. 그 오직 믿음이 그러면은 행함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난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 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걸 합리화하는 거 있지요. 주님은 그 말씀 가지고 합리화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네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뜻대로 행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으려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에 가서는 그때는 이를 갈 만큼 후회하는데 그 후회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들어갔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아브라함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삭, 야곱의 후손은 택한 백성인데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지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점검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뭐라고 했느냐? 말씀하옵소서. 나도 말하면 밑에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주님이 말씀하면은 이 병이 안 낫겠습니까? 그때 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간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양 있고 염소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계실 때에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부 양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염소가 없도록 매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안 돼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을 딱 받으면은 천국이에요. 복음을 안 받으면은 지옥,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냐, 복음하고 상관없는 믿음이냐. 복음하고 상관없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죠. 내가 열심히 믿어요. 그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아담아, 모세야,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가져서 쓰면은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삶으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서 나온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그때에 내게 참 평안이 오고 내게 참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린도 교회에 내려온 유대 율법주의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거 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딴짓 안 합니다. 절대 딴짓 안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언제나 그 양면성을, 우리 주님만 양면성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8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세상 나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의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포되었는데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배약하고 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못 깨달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못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우리 은혜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게 망하는 영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 철학이 뭔가 은혜교회에 왔다. 예수 생명 얻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딴 거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예수 생명, 은혜교회 왔다. 예수 생명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치유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은혜교회 왔는데 다른 생각과 다른 동기 가져왔다. 그거는 혼미케 하는 영, 세상 신이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다른 목적 가지고 와서 설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요. 저는 강단을 위해서 쭉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선언합니다. 은혜 복음을 방해하고 은혜교회 강단과 주의 종을 비방하고 회방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담대하게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닫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대로 말해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호하고 담대하게 안전하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핏값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악신에 의해 눈이 가려워서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복음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증거가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그 이만희 같은 분이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저는 그 신천지 이만희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안산홍 씨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그러면 안산홍이가 그리스도인 줄 믿어야 돼요. 왜? 성경대로 그런데. 그런데 이 땅에 누구도 그분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동정녀 탄생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라. 뭐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교회에 불러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양명성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는가? 내가 내일 죽으면은 천국 가겠냐? 아니면 지금 부르면은 주님이 두려운가? 나는 천국 간다. 해놓은 건 없지만은. 그러면은 해놓은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이래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끝났다. 난 구원받았다. 뭐 때문에?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그럼 그거를 죄지라고 그렇게 보장시켜 준 겁니까? 교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교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교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다고 가르쳐 주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저 그리스도는 못 보고 이 교리를 딱 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저렇게 살아. 이거 보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래서 성경을 지금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운전할 줄 모릅니까? 운전 잘해요. 88년도 운전 면허증을 땄는데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원래 5월 달에 앉았는데 탁자에 무슨 쪽지가 딱 하나 있어. 쪽지가 오늘 무슨 이 쪽지지? 떡 펴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2024년 1월 1일부터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 무슨 일? 지금 몇 월 달에 봤지? 내가 5월 달에 지금 5월 말일쯤 돼가 봐.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가 뭐 했지요? 면허증 없이 운전을 계속 덕평도 쫓아다니고 서울도 쫓아다니고 걸리면 우회되지요. 그거는 사고 났다 그러면 그건 살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운전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안 했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이지만은 점검해야 될 걸 점검 안 했는 겁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담임이란 자가 이래가 운전사고 났다. 이거 큰 창피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공부해가지고 일주일 책 다 보니까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중요한 거 보고 가가지고 시험 쳤는데 일종 다시 땄었습니다. 요새는 면허 시험 치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전에는 같이 딱 모여가 시험 치는데 이제는 모니터에 딱 해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에 딱 눌러가지고 눌리면 문제 딱 나와요. 요거 눌리면은 정답, 요거 눌리면 딱딱 하는데 눌릴 때마다 어떻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이거 틀리 보면 내가 이제 면허 시험 치러 또 다시 와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이제 실기 시험까지 쳐야 되는데 원체 그래도 아는 것이 좀 믿고 봐서 그냥 70점 이상인데 70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가 그날 바로 면허증 받아왔다니까요. 얼마나 편한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 신앙이 점검이 되셔요. 점검이에요. 둘째, 믿음의 객관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집사 세울 때에 1번은 내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지금 그 확신이 없고 그거 아니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내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객관적인 신앙이 점검돼야 돼요. 믿음의 객관성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세울 때에, 중직자 세울 때 뭐라 했느냐? 칭찬 듣는 사람을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 안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요. 그게 믿음의 객관성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객관성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늘 그거 생각합니다. 내 은혜교회 담임인데 성도들로부터 네가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거 중요합니다. 자칫 자동하면 내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장로의 자격 요건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7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외인이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뭐 해야 되느냐? 증거를 얻는 자다. 저 목사는 가만히 보니까 좀 돼 먹었네. 저 목사는 그래도 괜찮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도에게는 믿음의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신앙의 인격이 거룩하고 덕스럽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뭐 거룩하게 산다, 그거하고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불신자가 봤었을 때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믿음의 객관성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객관성은 뭐와 관계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믿음의 객관성입니다. 올 고린도후서 13장 7절, 하나님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 돼요. 공의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만날 하나님 나라 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 2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지난번 로마서 12장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은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따르는 공의가 그에게 임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악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악을 없애는 공의, 정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외모는 치장하는 겁니다.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안 속으셔요. 천국 갈 때 그 화장 다 지우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지요? 성형수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원본 딱 갖다 내놓고 천국 입장시키십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흉내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흉내내지 말아요. 믿음의 객관성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입니다.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게 믿음의 객관성입니다. 주관성 가지고 안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비롯한 경건한 훈련에 온전히 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복음서를 하는데 사복음서 지금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하루에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가, 몇 시간 놔두고 30분은 하는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밥 안 먹으면 막 부인한테 왜 제때 밥 안 주냐. 남자들은요 밥 제때 안 주면 그 제일 그저 신경질 낸다니까. 희한한 동물이야. 또 여성분들은요 뭘 하나 건들리면은요 비상한 머리 재주가 있는데 옛날 20년 전이니까 또 다 들고 나오는데 어째 그거 안 잊어버린지는 몰라. 밥은 안 먹으면 막 화내고 그런데 근데 성경 안 읽는 거는 뭐 그냥 보통이야. 영혼이 메말라 가지고 막 영혼이 메말라가 있는 거야. 영혼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객관성, 온전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입니다. 한번 카렌다에 내가 성경 읽은 거 그날 동그라미 치고 안 읽어는 곱표 치고 한번 해봐요. 오늘 이후로 점검 한번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드렸잖아요. 사복음서 한 달 동안에 오늘 공부 시간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아유 목사님 외운다고 수고 많이 했네. 저 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보다 보니까 그냥 외워져요. 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 사랑했으면 공표, 사랑 안 한 것이 많으면 꽃표 한 주간에 딱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희락,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느냐 공표, 안 했으면 오표. 사랑.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에 거 한번 해보셔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 먹는 거는 그렇게 안 잊어보고 다 잡수시면서 영적인 것은 하나도 점검을 안 하셔요. 하나도. 그래서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은혜교회 우회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은혜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점검하시라. 내가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축복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처 준 교회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그 교회에 제일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래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일 큰 축복이 뭔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내가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안 여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세상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끔 붙듭니다. 우리 아버지 삼촌들 두 분, 세 분 계시지만 한 분도 장로 못 됐어요. 왜? 고집이 하도 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는 장로 돼야 된다. 물론 목사 되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으로 오는 축복 소중하게 여깁니다. 야곱은 인성은 나빴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야곱은 은총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본 받으라는 건 우리가 인본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지만은 야곱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에서는 축복을 소중하게 안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럼 뭐가 중요해?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자. 그럼 바꿔 먹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노아가 셈에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대로 된 거 있지요. 목회자한테 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되고 영적 축복을 막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파마다 축복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됩니다. 12지파에게 축복했는 거 이것 붙들고요. 어느 과학자가 이 신명기에 나온 것 붙들고 이스라엘 땅에 석유 찾아냈다니까요. 아셀 지파에게는 발에 기름이 장기리로 닦은 게 있어요. 그 아셀 지파 쫓아가지고 땅 파가지고 평생 이스라엘에는 기름 없는 줄 아는데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것. 지금 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입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는 구약의 전형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 신약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늘 축도하면서 제가 누리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합니다. 축복할 때 뭐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계속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자녀에게나 군에 가 있는 분이나 병원에 있는 분이나 우리 기도로 교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성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그 구속을 이루셨다. 에베소 1장 7절.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인처 보증하셨다. 확실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3절이에요. 에베소 1장 그래서 찬송하리라 그러는데 늘 구원받은 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찬송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 현장에 갔다. 내가 사업 현장에 갔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복을 누리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내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면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가장 은사는 많으면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가장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전혀 얘기 안 하겠다 했는데 교회에는요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에는 세상 것 들어오고 교회에는 사람 줄 서고 담임 목사 줄에 서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 줄에 서라고 한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담임 목사 도와줘요. 안 바라보면 끄잡아 니루셔요. 자꾸 거짓말로 말이지, 목사 빵 훔치면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훔쳐야 된다. 망봐줘야 된다. 경찰에 신고한다.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면 그건 더 나쁜 놈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시대의 은혜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정통성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발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유익하면 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아니하고 교회에 덕이 되면 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발벗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영광이 안 되면은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내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